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네. 창세기 12장부터 그 어떤 예견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한 그 이제 축복이 이제 태어난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사라가 애는 낳지만 누가 역사했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대요. 하나님이 또 사라에게 행하셨고, 예, 아비멜렉이라든가 이방 왕, 그런 왕의 그 어떤 성폭력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사라를 돌보셨고, 예, 그래서 언제요? 시기가 되어,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좀 힘든 일이지 시험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 어느 천년에 언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아, 이런 것들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회 환경과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안 돼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우리가 이 때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하잖아요. 급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빨리빨리잖아요. 급해요. 돈도 빨리 모아야지고 결혼도 빨리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빨리가 아니라 그냥 내려놔 버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다 방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빨리가, 우리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가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이러다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예, 뜻이 뭐예요? 기쁨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네, 할례를 이삭이 낳기 전에 누구한테 행했죠? 아브라함한테 행했죠. 왜 그랬죠? 예,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예, 그런 의미도 되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건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아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야지 되거든요. 우리의 입이 죽고 우리의 손발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귀가 죽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질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옛사람의 습관과 지식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분적인 할례만 받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를 받아서 전적으로 죽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예.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나이로 치면은 절망의 때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이제 드디어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웃은 것도 누가 웃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그가 웃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웃음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표현은 다 수동태예요, 영어로는. 예, 나는 이거에 만족해.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만족하는 건데, 영어는, I am satisfied. 만족되어지다.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에 수동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거. 그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이제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인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정화 목사가 단독 목회를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은 나한테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속단하거나 또는 내 의익이 충천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광야 40년을 돌리듯이 마냥 돌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네. 이스라엘은 젖을 되게 오래 먹인다고 그래요. 우리는 많이 먹여봤죠. 3살, 4살 옛날에 우유 없을 때에 그렇게 먹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막 6살까지도 먹이고, 오래 먹이는 사람들 7살까지도 먹이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젖을 먹이다가 젖을 뗄 때에 어떻게 해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가 아이가 젖됐다 그러면은 그걸 굉장히 이제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선 성장의 그런 나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예. 놀려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86살 그때쯤에 아브라함 86살인가요? 그때 태어났나?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삭보다 많죠. 그러니까 애가 젖을 뛸 때니까 조금 뛰었다 그러고 한 3년 뛰었다고 3년 정도 3살 4살 먹고 뛰었다 그럴 때에 6살, 7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예. 그런데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네. 우리가 생각해도 야박하죠. 예. 어떻게 애를 놀렸다고 쫓아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조금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포함되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놀리다 이런 의미는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뜻인데 차크. 근데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서로 힘을 겨누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차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칼싸움이 시작됐다. 네가 죽이냐, 내가 사냐, 네가 사냐, 내가 사냐, 이런 거 겨누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차크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 자기 아내 리브가라고 그러죠. 리브가하고
예, 리브가를 껴안다가 그 왕이 그것을 보게 되죠. 예, 왕은 이제 높은 아마 지붕 위에 살았는지 어쨌는지 다윗이 보듯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껴안는 것도 샤크예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죽일 듯이 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겨누는 것도 차크고, 이런 남녀 간에 이러는 것도 차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언어로 생각한다면 이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애기 동생, 그 동생, 그래도 동생인데 그 어린 것을 놀렸다고 그래서 쫓아낸다. 너무 가혹한 처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뒤에도 말씀이 뭐라죠?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버려 소리내어 울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겠고 이 아이가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랬어요. 끄트머리에 가서 20절에 보면 그가 바란강에 거주할 때에 그래서 이 활 쏘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돼요? 육신의 사람이 돼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서 놀렸다라는 이 말을 뭔가 암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마엘이 그냥 이삭을 동생이 귀여워서 놀렸다든지 아니면 좀 재미로 놀렸다든지 이런 거를 떠나서 육신의 사람,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뭐였어요? 그 활 쏘는 사냥꾼이었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끝에 보면은 뭐라고 나면 그가 바란강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왜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죠. 애굽 여자를 얻어 주었더라. 야곱의 형 에서도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가나안 여자를 쫓아다녀요. 그러다 나중에 또 그 데라를 기생을 쫓아다니고 막 이러죠.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 큰 아이가 이스마엘이 이 작은 동생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심하게 이 아이를 폭력적으로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크를 했다가 그냥 놀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쫓겨날 정도에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 인성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결이 다른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와 그 야곱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결이 다른 인간이에요. 하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는 육의 사람이 돼요.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 뒤에 나온 것처럼 애굽 여인을 얻어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가나안 여자를 쫓은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사라가 이것을 보고 얘네들 같이 키우면 안 되겠어. 그리고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기업을 같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기업이 뭐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재산을 보통 나누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거 있죠? 그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기업이 있어요?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에 이르는 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게 기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땅 나눠 갖는 거.
땅떼기 나눠 갖는 거가 기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라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기업이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얘는 도대체 영이 같지 않아. 얘는 영이 같지 않아. 이거는 어디야? 애굽이나 가서 살든지 저 이방 아이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살아야 될 그런 족속이야. 얘는 아니야. 그러고서는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기서 갈라놓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라도 참 못됐다. 또 아브라함도 아유 찌질이다. 어떻게 그래도 지 피인데 지 씨앗인데 그걸 어떻게 내쫓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러죠.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뭐 부인이 말했다고 그래서 옳든지 안 옳든지 다 들으라는 그런 뭐 예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범사의 마누라 말 다 들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마누라 말하고 내비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한 구별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친구로 사귀고 이러는 것도 저 사람은 그냥 뭐가 바운더리가 좀 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일에 영이 같지 않다. 영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할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나 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영이 우리를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 오히려 죄악으로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 편하게 이스마엘을 떠나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 뭐를 하든지 간에 모든 것 내가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에서 놓아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래서 그 남쪽일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근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작게 표현했지만은 아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청년이죠. 이 정도 나이 되면 그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라 소리 내어 우니. 아이가 커도 아이가 40살이 돼도 아이가 50살이 돼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죠? 엄마는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이렇게 되니까 간절한 정말 비통하는 마음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어저께 밤에도 전화하시고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막 이래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몸 조심하라고 무슨 병 옮지 않게 감기 옮지 않게 얼마나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밤을 샜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마치 아주 건강하고 오래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나 목회 안 하면은 죽어. 막 그래 버렸어요. 엄마 나 목회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사위한테까지 전화를 했대요. 아이고, 이 부모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스마엘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꽤 나이가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이렇게 하갈은 통탄하면서 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시니 이 오늘날 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 기업을 같이 얻지는 못한다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들이 저렇게 뭐 일부 다처제로 살고, 예? 일부 다처제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모자르죠? 여자가 모자르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흥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도 같이 오토바이를 못 한대요. 나란히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많으면 여자가 그렇게 한 사람이 여자를 많이 차지하면은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은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이렇게 일부 다처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자들을 그냥 너무 어떤 성적인 도구로 다루고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네 사람 막 이렇게 더 많은 사람 더 그래 이런 것들이 있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형태구나.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몸으로 싸우는 일 있죠. 근데 근동 지역은 다 그래요. 바벨론에서 파생된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바알, 아세라 목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니무롯이 창세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냥꾼이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사냥꾼 니무롯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숭배의 그 제단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보자. 나를 숭배해라. 하나님 대신 나를 숭배하라. 이러면서 그들이 그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에 그게 달하는 그러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뭐 우리가 말하는 비너스, 아프로디테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어떤 일종, 그런 신들의 일종,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신전에 창녀를 1000명씩이나 두고 이 신전이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라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인도에서 선교하던 분이 그래요. 너무나 아직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 딸아이가 있으면은 가난하니까 그 신전에다 판다는 거예요. 팔아서 거기 신전에 드나드는 남자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녀 뭐 이런 촌이 있거나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근데 거기는 그런 신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창녀촌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6, 17? 그러면 이거는 이미 퇴기야, 퇴기. 옛날로 말하자면 기생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쓸모없는 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는 에이즈에 걸리고 뭐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러한 그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된 무슨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너네들은 인간답게 살아라.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었다라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그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스마엘 를 조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구별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 할례를 받아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정말 많은 교착 지점이죠.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 교착 지점에서 수많은 미혹이, 유혹이, 문화가 교착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죠? 왜냐하면 아프리카하고도 다 있고, 유럽하고도 다 있고, 아시아하고도 다 있죠? 이런 교착 지점에서, 얼마든지 타락하고 많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다르게 살아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렇게, 그냥 수천 년 전서부터, 거룩,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마누라가 4명이었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4명이니까 우리도 4명쯤 얻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되어졌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구별해 놓고 너희는 저들과 같이 말어라, 이렇게 명령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슨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무슨 쫓아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네. 그러는데 이 놀리다라는 차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런 뜻만이, 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들러붙어서 죽도록 겨누는 이런 싸움을 하는 것, 또는 부부가 성관계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리브가하고 이 이삭이 그 왕의 눈에 띄니까 제가 네 마누라잖아 이러면서 들켰죠. 아니 무슨 안아준다고 부부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이런 눈에 띄는 이런 관계를 했었다라는 거. 이래서 쫓겨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건 좀 너무해.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떻게 놀렸다고 쫓아나고, 이 쫓아내는 이 아브라함은 바보 천치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할례 받은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영적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